로마서 15장 8절 이하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니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일심동체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임받으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직도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EM 예배에서 좀 전에 10시에 드렸던 예배에서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몇 되지 않기 때문에 벗었기도 했지만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벗고 다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마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마 불언간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곧 벗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인내해 주시고요, 협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2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할례의 종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상 더 큰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례의 종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주님에게만 일어난 일이요 라고 그분에게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한번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역사되어야 되고 완전히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럼 할례의 종이 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할례의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우리도 또한 할례의 종이 되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할례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것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가정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할례의 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똑같은 그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 나도 별 수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특권, 어떻게 보면 권세, 명령, 이런 그 사명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복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 생각이 안 들으세요? 그냥 오늘도 먹고 내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고 이렇게 인생 살고 그냥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끝나야 될 인생들도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첫 번째 절 15장 8절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먼저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번역의 근거에 보면은 우리가 약간 교정을 해야 될 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실하심과 추종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건 거짓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그것은 사람에게도 쓰여지지 않던가요? 아, 저 사람 진실해. 그 진실한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진실한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등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유의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적용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게 또 더군다나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를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지 진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나 혹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일 수 있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진리를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이는 그의 말솜씨, 그의 언행 이런 등등을 가지고 아, 저 사람 진실해. 그 다음 뒤에다 붙이는 게 있죠. 보여. 확신이 없는 건가? 진실한 사람처럼 보여.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했는데 추종자라는 건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뉘앙스도 저 안에 있어요. 잘못된 것을 쫓아가면은 그걸 따라가면은 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그들을 추종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종자가 아니에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 근데 헬라어는 두 개의 종이 있는데 둘로스도 종이요 디아코노스도 종이 될 수 있는데 둘로스는 진짜 노예라는 의미에서 종이고 디아코노스는 노예라는 의미의 종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의미의 종이에요. 그럼 이 의미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할례에 섬기는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번역한 것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거 말고요. 자, 이 부분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에 섬기는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대사명, 대사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은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무슨 종? 할례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종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할례, circumcision? 포피를 베어내는 것?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제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 할례? 그런 할례의 종이 되셨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그럼 그와 같은 할례의 종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수두룩할 거 아니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는 다 받은 거니까. 그럼 그들도 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할례의 종이, 섬기는 종이 됐다는 건 육신의 할례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할례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할례의 종인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겨지게 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오게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할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렇죠. 죽음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말, 섬긴다라는 말, 이 섬긴다는 말에서 나온 종이라는 말, 이 말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돼서 사용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오셨던 그 이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당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시켜 주냐면 인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길래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 건가? 인자하시다는 말은 전혀 물론 아니겠죠. 말 그대로 son of man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저게 인자가 됐어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문적 표현 그대로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의미가 있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인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반드시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누구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하는 거고,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누구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인자하신 분들? 똑같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와 같은 상태로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있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저 말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자라도 허투루 읽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바빠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건 교만해서요. 안 그런가요? 교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살려내려고 이 말씀이라는 걸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대충대충 읽어. 아예 안 읽어. 대충대충 들어. 아예 안 들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 하나님 섭섭해하시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당신 곁에 영원히 두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인자인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인자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생명 없는 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거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용해야 될 용어 섬김이라는 말은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가 성도님을 섬기는 이 정도의 수준의 인간적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인 성도들이 아닌 이 세상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 이 등등에서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여기서 답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섬김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섬김을 인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땅의 종교는 가히 공통적으로 다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다는 어떤 신을 반드시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왜? 섬겨야 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섬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길 때는 뭘 받으려고 섬겨요? 물론 그런 자식들도 있죠. 후레 자식들도.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뭘 기대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섬겨주신다는 것은 당신만이 갖고 계신 그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섬김인데, 이걸 모르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어떤 그 신을 설정해 놓고, 그게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뭐 이런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종교라는 이름을 그럴싸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경전까지 갖춰놓으면 딱 보기에 종교 같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뭘 받을 줄 알고. 아니, 받는다고 얘기해놨으니, 줄 거라고 가르쳐놨으니, 그것이 이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건 나 가짜야. 이 말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볼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볼까? 서로 경쟁하듯이 애를 쓰려고 하고 있죠. 단 한 번도 이런 애를 쓰거나 이런 경쟁을 하지 않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더 받아야 하는데 이런 애는 안 써.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제 뿔에 제 승에 지가 죽고 떨어져. 왜? 섬겨봤는데 뭐가 안 나와. 그럼 또 우리 집사님 시험 받으셨군요. 기도합시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더군다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답답한 걸 하면서까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너희 인간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시오. 오히려 너희 피조물 들은 그를 지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오늘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는 방식으로 주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가 넘겨받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될 속량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게 드려야만이 그것으로 뭔가를 내가 받거나 그 받는 게 내게 보여요. 물질적인 축복 있겠죠. 그런 것도 뭐 기대하겠지. 더 큰 건 뭡니까? 영생일 거예요. 분명히 영생일 거라고요. 아브라함, 내 아들을 드려봐. 예,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어떤 오해가 있는 분들은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헌신 이런 등등에다가 드려보게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해놨던 진짜 씨, 약속의 후손, 그 육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고, 줄 것이라. 그래서 너 이미 받았잖아. 누굴 통하여? 그 이삭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진짜 보이지 않는 아들을, 생명이라는 씨를 너 안에 줄 거라는 걸 약속해놨잖아. 그걸 나에게 줘야지. 그쵸, 하나님 그거 저에게 이미 주셨죠.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육신의 것은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닌 걸 나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섬기셨겠죠. 다그치고 책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셨겠죠. 그래서 그를 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의 눈에 수풀에 걸린 진짜 양이 보였던 거죠. 그가 바로 세상 죄인 그 아브라함과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우리에게 넘겨받았으면 우리가 그분을 들고 나를 살려주신, 목숨을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나에게 주신 대성물이 당신이군요 라고 알고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이죠. 그때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대성물이 코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앞에 있는 리츠론이라는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헬라어는 사실상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헬라어로 번역한 거에 불과한 것이니까 중요한 건 히브리어로 먼저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코페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코페르,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방주에 안팎을 다 역청을 발라서 칠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바르다 라는 게 카파르, 그리고 그 나무로 사용된 게 코페르라는 나무.
근데 이 카파르가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무슨 역청을 바르는 게 아니라 배를 여러분 배로 설명해서 없이 없이 배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안팎을 바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 들어오지 않고 안에 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안팎으로 씨를 하게 만드는 거죠. 밀봉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밀봉이라는 말을 바르다라는 말로 저 카파르를 쓴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대속하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뜻이. 무슨 바르다가 아니고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 줘서는 그 피를 바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에다가 뿌리고 바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뿔에도 바르고 손으로. 그 바르다가 카파르고 그 시은 자가 코펠의 뚜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이 간단하고 명백하고 클리어한 이 사실과 진리를 깨달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의 것과 뒤범벅돼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 코페르란 말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방주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야 될 여러분들의 안과 밖을 완전히 씌라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빠져나가게. 우리 주께서 오셔서 주신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빠져나가지도 않게 완전히 그 피로 씌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도 해봤어요. 저도 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왔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안 하면 또 쫓겨나고. 농담입니다. 우리 여러분 안 합니다. 그 뜻과 의미도 모르고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게 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피는 피가 아니라 생명인데 생명이 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의 말씀이 들어오면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내가 지키리라. 다른 건 못 지켜도 난 괜찮아. 난 이거는 지켜야 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아져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 뛰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그의 어린 양이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지.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아직도? 무슨 배짱이야 이거? 바로 이와 같은 성김이에요. 근데 이 성김을 세상과 교회가 한꺼번에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모른다 하더라도 교회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지역을 가요. 아테네?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그냥 수두룩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레고 바오 가운데 서서 말한다고 22절에서 하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은 충만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 그래서 찬양도 현찮게 하면 찬양 같지도 않아. 기도도 그냥 용서하고 그러세요. 빡세게 해야 기도 같아. 뭐 이런 등등. 그런 걸로 가득 찬 걸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그냥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뭐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냐면은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섬기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 그 신, 그 단 제단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할까노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예배한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을까요? 이게 단지
소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의 열방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일까요? 사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고 1차적으로 들어온 여기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폭해야지. 그리고 죽고 다시 지어지고 부활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이후에만 비로소 그때 나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24절에서 우주와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가로친 건 제가 삽입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진 아니하시다. 이때 전이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실지 모르지만 나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지은 그런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지었다. 사람이 만든 것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건물로서의 교회 말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 있으면 그 예배당이나 그 신전이나 그 전도 똑같이 그 틀에 있는 거죠.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기독교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 말에 기독교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바울은 기독교가 뭔지 알고 죽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이 노라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바울 때 무슨 기독교가 있었어요. 4세기 이후로 기독교가 조금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라는 이름 아래 보호 아래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슈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끌어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독교라는 것 또한 하나의 종교로서 저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기렸다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예배는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게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뭔 말이겠어? 너희에게 내 영이 있는지 내가 찾아볼게. 너희에게 내 영 성령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 내 진리가 있는지 찾아볼게. 그걸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지. 오늘 아무 교가 예배 안 나오셨네. 하나님이 안 찾으셨나?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나는 찾으셨나? 여기 앉아있는 나는? 그런 말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정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죠. 너무 쉽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닌 하나님의 손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들 안에만 나는 거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That's the first priority. Every priority is. 모든 우선권 중에서도 첫 번째 우선권이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인쳐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들쭉 날쭉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말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게 어쩌면 나을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지어진 당신의 영으로 다시 지어진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왜 아멘이 안 돼 이게? 이 중요한 말에 판소리장에 가면은 얼쑤하실 분들이 왜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근데 모든 여타의 종교는 혹시 기독교 포함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니 오히려 그런 분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디오코노스라는 말의 동사 디오코네오를 쓰지 않고
이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누가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테라피오를 씁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테라피오. 많이 들어본 건데 영어 잘하시잖아요. 테라피. 테라피라는 말이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손으로 만져서 아유 잘 돼야 될 텐데 막 위로하고 어떻게 해보고 이런 걸 갖다가 섬긴다고 하여 자기들의 신에게 잘 맞추어서 비유 맞추든 뭘 맞추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하여 보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철학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 예수 믿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겠어요. 세상 내놓는 여타의 모든 이야기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히려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심으로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던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은 호흡에 근거해야 생명을 갖는 거니까 그 호흡을 주시려고, 호흡이 히브리어로 루하으니까 영을 주시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서당계 3년에도 뭐 한다면서요. 풍어를 옮는다면서. 우리가 그래도 지난 수년간 하나님의 것을 꾸준히 집중하여 들어왔는데 모든 게 하나하나 엮여져야지. 시줄과 낫줄들이 엮여져야지. 그래서 온전하게 짜여진 옷을 입고 있어야지. 어떤 옷?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옷을. 근데 옷을 보니까 엉성해 구멍이 뻥뻥 나 있어. 아우 창피해.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만물을 주신다네요. 만물 뭐 보이는 모든 것 기억나세요? 14장 앞장에서 했던 거 모든 것을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다 먹는다 취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은 생명과 호흡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걸 붙잡고 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줄까? 너를 다시 살려내게 하는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새 호흡, 내 영을 너에게 그 코에 다시 불어주지 않을까? 불어주지. 그럼 어떤 섬김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공부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에 섬기는 종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섬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려고 한 건 이미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 약속해놓은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언약이었다. 이것을 갖고 있을 거냐 못 갖고 있을 거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인가요?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포피를 벗기는 남성들에게 생식의 포피를 벗기는 이것이 할례인가? 그 할례 맞아요. 그 육적의 것을 떼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창세기 17장 처음으로 할례가 나오는 그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벗겨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만이 할례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모세가 그 나일강의 그 광주리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종에게 시켜서 갖고 기하자 바로의 딸이 거기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답을 먼저 알려드려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보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알았을까? 애기인데 벌써 포경을 했거든. 난지 8일 만에 했거든. 히브리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하게 돼. 그네들은 13살쯤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장가들쯤 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히브리 애들은 8살이야. 난지 8만 8일째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 금방 알았죠. 그때 모세가 타고 앉아 있었던 그 뱃놀이처럼 둥둥 돌아가던 그 바구니가 똑인 다 알려줬네. 그게 방주에 똑같이 그걸 태바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 낙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낙찰됐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낙찰.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왜 시키신 건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포피를 베어내게 한 건가? 자, 다 어른들이니까 남성의 생식기에는 포피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 그대로 살아도 상관 하나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벗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벗기라 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게 가려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을 들춰내려면 얘를 벗겨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벗겨내게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안의 것이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벗겨지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거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뭔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게 할례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이 벗겨져 나갈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물질처럼 막 녹아져서 풀려서 날아갈 때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할례 의식에서 그 껍질이 표피가 벗겨져 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게 되면 이게 쫙 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마음과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믿고 믿으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알면 하나입니다. 알면서 아는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만 되면 머리만 커지고 이상해지고, 믿는 것만 되면 더 문제야. 뭐 디립다 믿는다고 하니까 근거도 없이 그거를 할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다 하게 하죠. 그 말은 뭘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너희는 스스로 못한다? 누가 할 거냐? 내가 보내주는 나의 종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와서 그 껍질을 벗겨줄 거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벗겨버릴 거다. 이거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들의 흉악한 이런 여타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힌 게 아니라 이 육신의 한계, 보이는 것들에 묶여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에 완전히 갇혀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풀어내어 새 마음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분을 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앞으로 다시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할례는 다 받았겠죠, 유대인이라면. 요즘 병원 가서 하든지.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그럼 아까 손으로 지은 단이 있었었죠. 그 단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만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숨긴다고 하죠.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단들, 제단들, 성령의 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말씀 안에서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눈꺼풀에 있는 비닐이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귀에 막혔던 귀지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좀 더럽다 좀. 그때 여러분들은 육의 몸을 벗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육이라는 건 여러분의 육신의 가죽을 벗는 건 천만 아닐 테고, 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유한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벗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고치에서 그 뭔가가 벗겨져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벗고 험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를 새 생명 가진 자요, 그 새 생명이 그를 벗게 한 것이요, 그때 그를 부활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할례를 통하여, 이 할례를 또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어나게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해.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세례, 침례 세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의 세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들은 그런 걸 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게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세례를 합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 하나도 없는 세례에 불과해요. 근데 이 세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세례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세례네. 세례 안에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뭐냐? 물속에 들어감이 뭐냐? 그게 바로 포피로 덮여있는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고, 그 벗겨내면 다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새 것이 보여지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죽고 살아나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영아 세례니 무슨 성인 세례니 벨가지의 방식의 세례니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그 교회가 이런 걸 계속한다면 나는 그 기독교 아니죠. 여러분, 왜 이단 되기가 두려워서? 누군가 정통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서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만 한번 해봅시다. 인생 2번 삽니까? 몇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마다 딱 한 번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죽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 번입니다. 헛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의 가르침 전통이 어떠니 2000년이 3000년이니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느니 이건 정통 오르토닥스요, 이것은 난 오르토닥스요, 이런 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도 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리고 있어서 이게 두려운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다. 이걸 육체의 몸을 받는 세례, 곧 할례라고 합니다. 다음 보세요.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있던 우리,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는 죽은 거라고 하는 걸 갖다 무할례의 상태에 있으면은 그건 여기서 육으로 살아도 죽은 거야. 육신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물기 이 땅에서 명성과 업적을 아무리 쌓고 자식들이 아무리 잘되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무할례 수준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죽은 거야. 그런 너희를 자 가로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내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 사하여지더라. 그때 죄가 뭘까요? 죄가 여기서 죄가 왜 나오냐고. 이때 죄가 뭐냐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보이는 것만 들이다보고 살았으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은 안 보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왜 나를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그래. 정말 속상하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건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었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파스미스틱하게 살아가자고요? 염세주의처럼 살아가자고?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저도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런 의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율법이라는 것을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자순절에 하니까 십자가만 얘기해보자고요.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이 만드는 그 형틀인데 그런 형틀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의 종이 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았다는 의미겠어요? 아닐 겁니다. 스타우스라는 말인데 십자가가 그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 땅에 반듯하게 딱 세웠다. 그 세우는 걸 스타우스라는 거, 그걸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의 기둥에 종되는 모든 자들은 다 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레위기를 읽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거기에 그 집에서 계속 종되고 싶은 사람들은 귀를 기둥에 대고 문설주에 대고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밖에 하는 게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대의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 일을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놨다. 우리는 여기다 뭐 얼굴에다 등짝에다 노자 이런 걸 찍어줬다 문신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언약의 기둥에 진리로 못 박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라는 진리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다. 이분을 할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할례의 종은 완전히 자기를 내놓은 종이겠죠. 완전히 순종한 종이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셔버린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벗게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설교를 한 5분 내로 짧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철철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그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게 사순절의 십자가의 지금의 설교들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을 어떤 측면에서 감동을 주나요? 바울이 말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바라보면 예수님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나를 따르면 너희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보여준 거야. 그렇게 지라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똑같이 그 십자가의 진리의 못으로 박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못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야 여러분의 육적인 심장이 스탑을 하고 진리가 내주는 새 호흡을 가지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새 호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눈이 계란 수술 받은 것보다 더하게 환하게 여러분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억제했던 인생의 문제들에 끌려가잖아요. Okay, fine. Oh, that's fine. That's okay. We can do it. I'll see what I can do. 이런 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쓰는 영어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거 안 쓰시고 사세요? 이런 영어를 좀 쓰고 사세요. 이 쉽고 그러나 편안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힘을 안으로부터 응축하여 갖게 됩니다. 완전히 컨덴스드한 그런 파워를 갖게 돼요. 그게 터져나와요. 거기에 목사와 장로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집사와 권사는 또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믿음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할례 받은 또 다른 종들이 여러분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볼까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계속 갑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영광을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어떤 영광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9절에서 이방인들도 우리 이 세상 온 세상 열방들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육체의 몸을 벗는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육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인간의 생각, 나에게 조그마한 별것도 되지 않는 판단, 지혜, 경험, 학식, 권세, 명성 등등 이런 것들로 나는 더 이상 지배받을 자가 아니야. 나는 내게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눈을 떴어. 나는 그 빛을 보고 살아가.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또 행복해. 나는 기쁘고 즐거워. 나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아. 내 앞에 나의 주인인 하늘에서 오신 소가 내게 준 전쟁기를 그가 끌고 가시니 내가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나는 살고 있어. 누가 나를 감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아무도 없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놓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 말이 율법이라는 걸 내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율법이 나를 하나하나 가르치더니만 나를 이 율법에서 풀려나게 만들었다. 율법이라는 계명의 종이 되게 하지 않냐고 이걸 사랑으로 주신, 완성하여 딱 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만 나는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요 율법을 더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다. 왜? 이것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왜 또 철학서 하나 붙들고 다른 종교의 경전 하나 붙들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나를 거기서 살려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20절 2장 20절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라는 이제 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가르치고 써드린 거 다 함께 읽으셨죠?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는 두 개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 그것은 이전 것 떠나갔습니다. 육은 끝났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만한 내가 된 내 안에는 육에 거하지 않아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지은 자들 안에만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좋은 게 손도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거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할례의 종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할례받아 새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오신 주 하신 주 내가
사랑하신 것,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할례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겉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지어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그것을 취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